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시고 동사하시고 동숙하시고 동식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자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영적으로 그 어디나 그의 심령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11조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의무를 지켜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땀을 내서 일한 것을 10분의 1을 떼어서 구별해서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1조를 왜 바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살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묻어놓고 살으라. 왜 그렇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보물은 좀과 동록, 강도와 도적이 사기꾼이 뚫어서 없어질 것이나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쓰다 보면 닳아 없어질 것이나 하늘 창고에 물질을 묻어두는 자는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훔쳐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1조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 적에 주님께서는 안정적으로 물질에 대한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흐르도록 주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바친 만큼 주께서는 그걸 기억하신 바 돼가지고 그것을 상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언젠가 친구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11조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이 11조를 드리냐 묻는 거예요. 굉장히 쇼크했죠. 왜 그러냐? 아니, 그거 11조를 안 드리면 되냐? 목사가 돼가지고, 당연히 11조 드리는 거지. 그 질문이나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11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도 그렇게 하냐니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교계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11조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1조는 구약의 일이다. 율법이다.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11조는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그 목사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목사가 이렇게 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쫙 했습니다. 얘기를 한 뒤에 뭐라고 했냐, 너희 자녀에게도 평생 그렇게 가르칠 거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커지면은 그때도 그렇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그 목사는 실제로 교회가 지금 중형교회로 일상 커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평판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은 열심히 11조 드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고 있겠죠. 마치 제가 그전에 옛날에 친구 목사 따라서 천호동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잘 하시는 영적인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 간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10시 시작하는데 1시간 듣고 저는 집으로 와버렸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설명 안 하고 첫 마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영기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했을 터라 저는 순복음교회에선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영기 목사님을 막 내리깎고 이단이다, 그 이단 교회가 독보서처럼 한국 교회에서 커나가면 큰일 난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수백 명의 목사들이 아멘하고 좋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저 그냥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냐,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 세상 나이트클럽이나 있을 법한 드럼이나 전자올겐을 친다 이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왔는데 수년 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워낙 이름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세미나 한다고 그 교회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드럼이랑 피아노랑 드럼이랑 올겐이랑 다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영기 목사 이단이다, 세상 나이트클럽이나 있을 법한 전자올겐이나 드럼을 왜 성스러운 거룩한 교회 무지막지한 악기를 들어놓고 하냐, 타락했다, 저 이단이다 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자기네 교회에 드럼이 있고 올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틀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악기를 만드는 조상을 두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악기가 개발되고 만들어져가지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악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을 마귀가 그것을 세상 것에 사용하도록 역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그 목사님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꿰뚫었으면 그거까지 이해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요한계시록을 그 목사님이 꿰뚫지 못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그 친구 목사로 11절 왜 내냐 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면서 네 자식이 나중에 크면 어떡할 거냐, 네 교회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때부터 찍소리 못해요. 그럼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저와 그 목사의 대화지만 이 대화는 제 말을 듣는 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23장 23절 또 역대하 31장 쭉쭉쭉 넘어가지만 이제 말씀을 성경 구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맞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어떻게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11조를 바친다. 걔는 집사돼서 권사되고 장로돼서 이렇게 뭔가 되고 싶어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장사 속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11조를 어거지로 바쳤는지 몰라도 그런 자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장로가 돼가지고 지 사업에 미천이 될 수 있잖아요. 왜 11조를 계속 드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장로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회적인 목적으로, 문화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을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는 평생 11조를 바쳐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는 있어도 천국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믿었으면 구원받겠지만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드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보관해 주시면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창고문을 열어서 100배나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으로, 의의 멸관으로, 금멸관으로, 자랑의 멸관으로, 영광의 멸관으로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멸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반드시 고을의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어린아이의 행동 보면 장래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때 보면 모집나 이렇게 돌 때 보면 모집나 이 아이가 보지 않습니까? 연필을 잡다 그러면 얘 학자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바로 11조를 진심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께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오면 주께서 멸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1조의 용도는 어떻게 있습니까? 11조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갖다 바치면 주의종이 50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50조, 그 다음 부교육자 20조, 그 다음 세상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교회 예를 들어서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 일만 오르지 않은 분들 위해서만 그 물질을 그들의 20조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주를 하는데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 이런 사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내에서 뭐 반주로 각양각서로 봉사한다. 그런 주의나 교사나 각양각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직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직업 안에서 그 사람들이 역시 빛과 소금의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밖에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돈을 받고 밖에 나와서 직장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보수를 그 목사님이 몰라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반주하거나 다른 교회 가서
주의할까봐 겁나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이 목사가 있을 거예요. 그 목사도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해서 물음을 당할 것이지만 제 말을 듣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받았으면 회개하시고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으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들이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걸 다 탕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는 교회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먹는데 먼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한테 침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깜깜할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공부하기를 우리 전 국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아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11조를 안 들어서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 우리가 어려워도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11조를 바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으면 제일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하고 부자는 소를 바치고 그 다음 양과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며 이렇게 해서 11조를 다 바친 데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이 지나서 대제사장과 레인 대표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 성전의 국관이 먹을 것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우리들과 성전에서 봉사한 모든 이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도 기뻐서 박수치면서 우리 이제 백성을 위해서 축복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만백성이 복을 받는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이와 같이 진실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11조를 바칩니다. 이 물질 가지고 먼저 우리 목사님 의식주가 해결되기,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의식주와 교육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자녀들 교육이 해결되게 하시고 의식주가 해결되게 하시고 남은 돈 가지고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양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1조를 바치는 손길에 주께서 100배나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꼭 믿으시고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아까 그 친구 목사가 11조를 안 바쳐도 된다. 구약의 율법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래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11조 낸다고 거들먹거리면 주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 나하고 무관하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11조 30년 50년 내고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교회 중에 먹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먹고 교회를 하는데 쓰임받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 낸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세 내는데 자랑합니까? 수도요금 내는데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내지 않습니까?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또 집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하죠. 왜?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니까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얼마큼 내라니까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납부하기라면 또 이제 몇 달 지나가겠구나 하고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납세의 의무 아닙니까? 나이가 20살 되면은 군대 가려고 그래요, 남자애들은. 근데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병원 가서 진단 끊고 안 가려고. 걔는 얼마나 안 가지면 괴롭겠어요, 평생. 그러나 20살 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또 군인 애들 얼마나 복지 혜택이 좋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 때 뭐 전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받았어요? 5,000원, 만원 많이 받아야 생명수당이다 특수훈련 받으면 2만원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요. 그래도 5,000원 만원 애들부터 좋아서 만원, 2만원 받으니까 기분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 말 해봐요. 애깨깨깨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안 가려는 애들은 또 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바로 이 20살 이상 애들이 군대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서 가잖아요. 국방이 뭐 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11조는 안 내도 되고 내는 되게 아니고 내도 되는 게 반드시 내야 되는데, 신약에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1조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11조 안 내도 된다고 요상망측한 회개한 그런 말을 가지고 독사 같은 말로 11조 안 내도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목사들 끌려서 가는 교인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까지 11조 냈는데 아이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바친 거 1년이면 200만 원 아니야? 240만 원 아니야? 아이고 하면서 좋다 하고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라고 설교도 안 합니다. 왜? 11조 내세요 그러면요 부당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담임 목사 11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옛날 개척교회 할 때부터 11조 낸 사람만 알아서 내겠지. 또 주께서 11조 내라고 뭔가 감동 받는 사람만 내겠지 하고 11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왜?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거 참 그 목사 주님께 올라가면 맞아 터지는 두들겨 패 맞겠죠. 11조는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초신자한테 11조를 가르치면 안 되겠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11조 하면 어이구 무서워 그래도 냅다 도망가서 절로 갈 거 아니야. 점집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주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애기한테 2살, 3살 먹은 애한테 돼지갈비가 맛있는 게 있는데 돼지갈비 막 먹으라고 걔한테 주면 걔가 이빨도 조그맣게 나는데 먹으라 그래. 걔는 다 맛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아서 막 줘버려. 그럼 걔 당장 내일 병원 갈 거 아닙니까? 설사하면서. 걔가 아무리 2살 먹은 애가 이빨 좀 났다고 돼지갈비 먹으라고 막 갈아가지고 조그맣게 막 입에 쳐넣어줘 봐. 그럼 그 부모가 죄 짓는 거죠. 걔 애가 병 걸려서 죽으라는 거밖에 더 돼요? 그 애기 암만 먹고 싶어도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을 때 그때는 걔가 소화를 시킬 만한 나이가 된다 그러면 돼지갈비를 먹이고 삼겹살도 먹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11조 교육도 마찬가지 된 거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걔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알아들 만한 나이가 됐고, 그가 통성기도하는 집회도 참여하고, 기도원도 가봤고,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실력이 된다. 그럼 저는 영적으로 5살 이상 7살 먹은 것 같다. 그럼 가르쳐야죠. 왜? 우리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에서 미리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가르쳐주고, 도둑과 윤리를 유치원 때도 가르치잖아요. 신호등 건너는 법도 가르치잖아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가르쳤지만 요즘 유치원만 가면 다 가르치잖아요. 바로 이같이 5살, 6살 되면은 어떻게 다 안다 이게. 웬만한 건 손을 번쩍 들고 차길 건너는 법도 안다 이게 스스로.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5살, 6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11조 문제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애기만 낳았다고 그게 부모입니까? 그 아이를 온전히 가르쳐야지 부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11조 말이 안 나왔지만 왜 안 나왔냐?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자, 유대인들이었던 주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11조 바친다. 나 일주일에 1번, 2번 금식한다. 자랑하고 다녀. 그래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리는, 오늘날 세무사에 일하는 사람이죠.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눈물을 내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세리 노릇이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리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너희 국민에게도 받으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로마의 공무원 입장에서 세금을 징수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 세금을 내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놈들 밑에서 빌어먹고 살던 사람들 욕 많이 했잖아요. 일제놈아 앞잡이라고. 그것처럼 그때 당시도 세리들을 욕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뽕나무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뽕나무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저 위에 뽕나무에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말하는 겁니다. 땅인데 주님께서 가까이 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데,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삭개오가 키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보면 명적으로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11절 드렸지만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로마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내가 과연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하는 자문자답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세무사 직원이기 때문에 돈을 세무해야 되고 하면서 11조를 바쳤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주께서는 이미 삭개오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것을 따지면 얘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잖아.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에서. 근데 임금이 바뀔 때마다 그는 여전히 오늘날 국무총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돌을 쳐 맞아도 시원할 놈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통치하는 임금이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나라의 임금 아닙니까? 그 임금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또 대선자들, 소선자들 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주님께서 아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 내려놓으라. 왜?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선생이여, 내가 세모 일을 하고 있지만 남의 돈을 강제로 뺏은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협박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이 낸 세금을 4배나 물겠나이다. 그리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희 집에 가자꾸나 하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당연히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11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11절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들 사도들은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 예수의 종들이다. 저 새끼를 잡아 죽여라.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11절을 바쳤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공의원들이나 누구든지 다 11절을 당연히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바쳤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제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제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장사 누디아, 그 가정에 가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11조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 그들이 초신자인데 예수의 복음을 들은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이제는 새끼를 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총갈 백성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나이가 좀 먹게 되면 이제는 당연히 11조 얘기를 가르쳤겠죠.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시대 이 성경 사도행전은 또 열세권의 사도발이 적은 이 서신서에는 그들이 다 거의 다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11조를 바쳤겠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교육을 시켰다 한동 아니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 안 나온 겁니다. 그래 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올라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믿음을 지킨 자에겐 의의 멸류관을 주고 또 아름다운 금멸관을 씌워주고 또 자랑의 멸류관을 씌워주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준다. 이 모든 멸류관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으로 영원 무궁토록 너희가 쓰게 될 것이다. 자, 천국 생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11조는 신앙이 잘한다 그러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 몇 명 있는 교인들 나갈까봐 또 내란 말도 못하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나가면 나갈까봐 고민돼서 말 못하고, 이래저래 어떻습니까? 영적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 교인이 아닙니다. 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 유치원에 보낼 때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아들 천천히 잘 가르쳐주세요. 또 초등학교 들어간 입학한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천천히 잘 가르쳐요.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다 FM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이런 교육자들이 하도 타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오히려 뭐라고 하고 선생님 쫓아내려고 교육부에 신고하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살 간다고 바로 따끔하게 가르쳐야지 걔가 바른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바른 사람 델뚱말뚱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어. 내가 전도사 했다고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서 교회를 오게 한 겁니다. 그 목사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됐다. 그건 가르쳐서 얘기를 해주고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 때 60년대 때 70년대 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찾을 때 그때 집들이 다 초가집이고 기아집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집 가서 쌀을 11조 내라 그러고 보리쌀 11조 내라 그러고 뺏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막 저 목사 못됐다고 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요? 그 목사님이 그 집 가서 보리쌀이라도 10분의 1 띄어 받고 순종한 그 교인들은 다 잘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천국에 있는 것을 또 믿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믿는 분은 반드시 말라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그 행위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기념책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념책이 다 있는 거예요.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 5장에 계시록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쏟아 부음에 뇌성과 우박과 벼락이 번개가 쏟아지더라. 그런 것이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내고 안 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세금 반드시 내야지. 수도, 전기, 전화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계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꼭 드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